지난주에 이어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의 지위와 신분과 특권은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흘러오게 됩니다. 그런 제사장을 처음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임식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고 또 설레이고 흥분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에 지금 위임을 받고 있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겹게 느껴지던 이 레위기의 내용이 아주 설레이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을 행함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 위임식 순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첫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몽문 앞에 불러서 옷을 벗기고 몸을 씻겨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십니다. 둘째,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속옷, 겉옷, 에봇, 그리고 거기에 흉패를 붙이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라는 옷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관유를 붓습니다.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물에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물에 관유를 발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막은 우리를 상징하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학교에, 이 직장에 보냄을 받았다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제사장을 위해서 세 가지 위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를 겸한 화목제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임식 제사, 첫 번째 위임식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자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불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끝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수송아지는 백성들이 준비하고 모세가 침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의 순서는 앞에서 살펴본 속죄제의 순서와 같습니다. 이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것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면서 이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내 죄 대신 죽는 것이구나. 누가 나 대신 죽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제사장 된 우리가 드려야 할 속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들어야 할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들어야 할 속죄제입니다.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거룩입니다. 거룩. 계속 거룩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이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번에 회복이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그렇죠. 신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 아닙니까?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고 키가 작아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순결을 하지 않으면, 난잡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남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거룩입니다. 순결입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구하지 않는 모든 것, 즉 장수, 부귀, 안정, 명예 다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돈 벌기를 원하고 인기, 명예, 건강, 장수를 원합니다. 이게 인생의 꿈이고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분들도 보면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목적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다 복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물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말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신자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거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나머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언제나 거룩을 구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역사는 청교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청교도를 푸리타니즘이라고 그래요. 푸리타니즘. 이 푸리타니즘, 깨끗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순결,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미국을 잘 아는 분들은 미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미국에 아직은 이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런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교도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바이킹입니다. 해적들, 바이킹이에요. 바이킹들이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강도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살았는데 저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보니까 부인만은 깨끗하고 경건한 부인을 얻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집을 계속 비우고 사니까 보통 여자들은 가정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적질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처녀들은 너무 깨끗하고 경건해요. 한번 시집을 가면 잘 갔건 못 갔건 경건하게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을 지켜요. 그래서 저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자들은 할 수 없이 잡혀와서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들만은 거룩하게 키워서 바이킹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이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청교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 신사의 나라로 불렸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바꾸어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만은 우리 얼마든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정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만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만은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이 세워질 때 건강히 세워질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둘째 드려야 될 위임직 제사는 번제입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부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두 번째는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나의 생명 온 삶을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인 우리도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내 생명, 내 존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 맡은 자로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만주에서 독립군을 구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때 독립군이 되려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얼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둘째,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셋째,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 독립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한 걸음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사는 길이요 잃음으로써 얻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것인가만 생각합니다. 죽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삽니다. 그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가정에서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서 남편이 죽어야 돼요. 가장이 죽어야 됩니다. 약해져야 됩니다. 그때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판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앉을 것이요 다만 이 땅에서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은혜 구원을 얻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제자들처럼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접을 받고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장 노릇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은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제사장인 우리가 섬기는 자, 종이 되어 남을 섬기고 높여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었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김지사 아니면 이름을 그냥 부르고 또 반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건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바로 대접을 받고 권세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은 지위가 그렇게 높고 나이가 있는데도 그 젊은 사람들을 높여줘요. 말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누구 집사님 그렇게 정확하게 호칭을 부르고 말을 높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아가 부인된 모습입니다. 예, 앞으로 제가 보고 안 그러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부인시켜 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번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드려야 될 위임식 제사는 소제를 겸한 화목제입니다. 22절부터 29절에 보면 또 다른 수양고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자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끝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이제 이 화목제로 수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귀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줍니다. 예, 주님이 피를 바른다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도 다 주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주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소유. 따라서 귀에 주님의 피를 바른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데 이 귀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오직 제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축복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오른쪽 발가락에 또 주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하나님의 발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예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렇죠.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귀가 누구의 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냐, 사람의 귀냐, 말씀을 듣는 귀냐, 아니면 나의 말을 듣는 귀냐.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그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이 말씀 듣는 것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말씀 듣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가 있는 걸 알고 큰 소리로 일어나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니까 기가 없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서 나와 내 삶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깃뿌리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귀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돼요. 피. 예, 나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기다, 주님의 소유다.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리는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이 손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 가고자 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로렌스 행제라고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수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뭐 배운 것도 없고 자격이 안 되어서 수도사가 못 되고 수도원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분은 언제나 그러니까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주님의 피를 바른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피를 바른 거예요. 나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피를 나의 이 깃뿌리, 마음의 깃뿌리 그리고 마음의 이 오른손, 마음의 발가락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6절에 보면 모세가 간유와 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합니다. 옷을 또 거룩하게 합니다. 옷이 더러워지거든요. 우리도 옷을 자꾸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옷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옷.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강주리 안에 있는 떡과 함께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먹습니다. 이 복잡한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또 다음날 되면 계속 그 순서를 그대로 반복을 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해막에서 결코 나가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럼 일주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기간이죠. 완성을 의미하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계속 위임식을 행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대로 준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내 식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믿으면 결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위임식의 제사마다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세 개의 제사마다 다 끝에 보면 이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이기심을 위하여 사는 추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생축으로 주신 주님을 따라 오늘의 제사장으로 종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이 소유로서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사심으로 생명의 냄새,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그런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